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전반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과의 관계가 긴밀한 사람, 그러니까 환경 변함에 따라서 막 변화되는 사람, 그걸 불신앙이라 그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사람, 그걸 신앙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느냐?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7절인데 첫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건 뭐 되게 많이 살폈기 때문에 길지 않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좀 중심으로 살필 건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은 뭐죠? 이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환경이라는 게 뭐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 그 8절 9절을 좀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결과들,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 것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기장이 비유, 뭐 토기장이나 진흙,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도 이거 로마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은 분 뜻이다,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예레미야 18장 4절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뭐 이런 얘기죠. 로마서에도 뭐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핵심은 뭐예요? 연약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거 꼭 인용하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잠깐만 토다는 것이 옳은 거냐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가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뭐죠?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질그릇이에요. 나 의지할 거 없다. 나 질그릇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엉터리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거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만 잠깐만 주목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지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아니지요. 여기서 그래요. 한 놈이 나를 팔아. 그랬더니 여기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배신을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내용물에 있다는 거예요. 내용물에. 그게 토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그릇이 좋지요.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릇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쓰레기 당기면 쓰레기통이죠.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 또 은그릇, 오물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 담아야 될 것인가? 보배를 담았다. 예수를 담으면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겉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쌩얼이라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겉이 아니죠. 그 속에 믿음 담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겉에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야 내용에 주목하죠. 너무 여러분 그러죠. 내가 금그릇이다. 너무 괜찮은 그릇이다. 잠깐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잠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꾸미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그릇이다. 그러면 자기 관심 별로 없죠. 그냥 오히려 속에 있는 보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오셨죠. 나귀 참 보잘것없어요. 나귀는 쇼다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면요, 말 타보셨어요? 진짜 말은 무서워서 못 타요. 되게 높아요. 올라가면은 그 뭐 한 2, 3층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되게 높다고. 반면에 나귀는 탈만합니다. 나귀는 다리 좀 긴 사람이면요, 이렇게 다리 축 늘어뜨리면 땅에 닿아요. 진짜 볼품없는 게 나귀라고. 근데 왕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죠. 그때에 나귀 입장에서 하는 거 듣고 보세요. 나귀가 만약 관종이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지. 쇼딸인데 왜 이렇게 환호하지? 요즘에는 대세가 쇼딸인가? 그러면 바보죠. 나귀는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바라보고 환호하는 거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나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귀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 때문 아니에요. 호가호위하면 안 되는 거죠. 여우가 그냥 그 호랑이 뒤에서 호랑이 위세를 등기봐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그릇, 보배 담은 질그릇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잘난 척하지도 않고 또 내가 무능하다 그래서 뭐 못하고 지금도 그러죠. 뭐 이렇게 뭐 좀 주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약해요, 무능해요. 그 얘기는 뭐죠? 자기 힘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질그릇은 못한다도 맞지만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는 건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릇일 뿐이라니까요. 주님께서 거기 보배를 담겠다 그러면 그 감사히 여겨야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자기를 잊어버리라고요. 잘난 척할 때도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무능해서 못할 거야. 그것도 잊어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아무리 막대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항상 잊지 말아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겁니다. 보배의 가치가 있는 거지 질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도를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고난을 이기는 사람.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좀 약간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7절이 너무 강력한 말씀이니까 되게 7절 설명하다가 8, 9절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너무 그 초한지를 많이 읽어가지고 사면초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방에 포위가 돼가지고 그죠? 이게 초나라가 망한다, 뭐 포위됐다. 뭐 그것도 뭐 문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원문 뜻을 보면은 포위당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포도즙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보다는 짓누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짓눌린다. 프레스, 그죠? 프레스, 그러니까 으깨진다 이런 뜻이라고요. 뭐 이런 거 언제 경험할 수 있나? 요즘에도 있나? 뭐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옛날에 푸시맨 같은 거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막 사람이 너무 많이 타죠. 푸시맨. 저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 오라이 하는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엄청났다고 막 밀면은 어떻게 그 정원보다 2배도 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으깨지는 거죠. 프레스 하는 거. 그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라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압박당하는 거. 현실의 무게예요. 현실의 짐.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프레스가 있어요. 인생의 짐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그럴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지배하면, 환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견딜 수 있다.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예를 간단히 든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복음서에는 현실의 힘을 못 이겼죠.
현실의 무게를 못 이겼죠. 여종이 와가지고 뭐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그랬더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프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뭐 우리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소설로 나오잖아요.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을 보면 그 뭐 로마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피하라 그러니까 네로 황제 핍박 때문에 그 도망칠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냐? 그 쿠바스 도미네가 아니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기를 포기했던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돌아가서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는 소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얘기인데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 그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똑같이 달리는 거 감당 못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노라. 이제 감당하죠. 프레스를 감당하죠. 어찌 보면요, 순교할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안 당했어요. 참수형. 그러니까 죽어도 고통은 좀 덜했던 것 같아. 목 잘라 죽었다고. 참수형. 그러니까 바울은 순식간에 죽은 거고, 베드로는 진짜 십자가형 그대로 다 당한 거잖아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프레스, 이게 뭐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왜 가능하죠? 현실의 무게를 예수님 지배하니까 감당하게 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무 압력이 강해서 프레스가 심해서 견디기 힘든 사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지배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현실적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답답한 일이 뭐냐? 길을 잃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길을 잃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다. 하얗게 된다. 저는 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산에 갔다가 이렇게 깊은 산에 갔다가 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대학교 때 산에를 좋아가지고 산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객기로 산 막 깊이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뱅뱅 도는데 맨날 제자리야.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뭐 있을 거다 그러대. 넘어갔더니 더 깊은 산속. 어떤 때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 친구들 같이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답답함. 우리 언더우드 기도 뭐 그런 거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그 뭐 본이 쓴 거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내용에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도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 우리 인생은요,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길 찾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뭐냐? 앞길이 안 보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문제라고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길 뭐 누구도 뭐 기도하지 않을 때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도 뭐였죠? 제목이 본 적이 없는. 네, 본 적이 없는. 네.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런 얘기 나오죠.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여줬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멈추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길은 뭐예요? 구름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붙들 줄 알아야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또 다시 한번 좀 읽어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오늘 앞부분만 봤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겠지만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막 청년의 때 막 눈 뒤집히는 사랑 있잖아요. 막 얼굴만 쳐다봐도 막 가슴이 쾅쾅쾅 뛰는 거.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부부였는데 내가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잖아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접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네가
뭐 조건 보고 따른 게 아니라 나 보고 따른 거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건을 많이 따져가지고 이런 사랑 못하나? 옛날에 진짜 숟가락 하나 들고도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그 사람이 길이에요. 그 사람이 길. 옛날에 참 낭만적인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이 길이라고. 너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곳. 진짜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엄청 사랑했지. 청년 때의 사랑, 그 신혼 때의 사랑 기억하니? 그때는 니네가 그랬어. 내가 길이라고, 내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따라와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거기도 기쁘게 갔잖아. 지금 뭐야 너? 지금 뭐야? 뭐 돈 없다 그러고, 뭐 집 없다 그러고, 뭐 핸드백 못 산다 그러고, 지금 뭐야? 그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더 깊이 간다 그러면 왜 답답하냐 하면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길이었는데 그게 길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로 가지? 라고 헤매는 거라고요. 첫사랑의 기억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사랑이면은 예수님이 길인데 뭐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길을 찾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길 찾는 게 느리잖아. 길 찾는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되면은 바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빠삭하게 길 알거든. 처세술이잖아요. 처세술.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낭패예요. 그 답답하다고.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안 한대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최고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땅길 찾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붙들고 답답함에서 후련함으로 시원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박해가 뭔가 그랬더니 그 원문 뜻을 보니까 사냥감 이야기예요. 사냥감이 사냥 당하듯 추격당할 때,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든다 그러면 늑대에게 쫓기는 어린 양, 그게 박해라고요. 막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아무리 사냥감같이 쫓기는 인생이라 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휘하는 인생은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겁날 거 없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의지하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온갖 걱정들, 갑자기 별로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교 앞두고 나면 별의별 걱정이 다 있어. 우리 개는 밥을 누가 먹이나, 뭐, 그죠? 뭐, 이렇게 물이 지금 5층에 살면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5층까지 차면 어떡하나. 그 4층에 사람 다 죽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이제까지 코로나 3년째 됐는데 뭐 코로나에 또 걸리면 어떡하나, 뭐 같이 모이면 어떡하나, 뭐. 하여튼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 자기 욕심 있을 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떤 그 조건절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가 주는 마음일까 생각하니까 의심은 막여주는 거거든.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생각을 해야지 맨날 진공 상태, 그럼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 무균실이 있나 여기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균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급습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급습. 그래서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틀렸다는 건 뭐냐면 반죽음 그런 거 있죠. 초죽음 뭐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네. 돌멩이를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시외에 갖다 버렸죠. 그게 거꾸로 트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음. 그럼 끝 아니에요. 끝. 그때의 주님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루스드라 가고 더베 갔다 루스드라 갔다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이 그런 케이스죠. 마른 뼈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군대가 있었는데 다 큰 패배를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전멸 그러죠. 전멸.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전멸이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끝났어, 뭐 이런 거죠. 그때에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몸이 척척척 맞고 피부가 붓고 하여튼 그 형태 있는 시체가 됐죠. 그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대언하니까, 성령이 새바람이 부니까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에 바로 이거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하려고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네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프레스가 있더라도, 짓눌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답답함,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길이라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다시 길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사냥과 같이 쫓긴다 할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다 끝났어, 패배같이 보여요. 마른 뼈예요.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무슨 초토화야?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들. 이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가정의 모습, 이번엔 고성성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치환합시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질그릇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보배를 부활로 생각해요.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면 되게 쉬울 거라고. 그래서 읽기 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죽음을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다. 그게 뭐예요? 연약함, 부족함, 희생, 이런 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생명, 보배와 부활이 드러나게 되더라. 질그릇 깨지면 보배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도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깨지면 깨지는 게 패배가 아니라 보배가 드러나는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고, 죽음에 넘겨졌다 그런 거 뭐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같이 넘겨졌지만 질그릇이 깨졌죠. 그때 오히려 보배가 드러나죠. 아니 도망쳐가지고 살 길 찾을 때 베드로와 십자가 거꾸로 지면서 예수님 증거할 때 베드로, 뭐가 영광스러워요? 그 베드로는 거기서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더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깨져도 되는 인생입니다. 깨지면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오히려 너는 구원받게 된다. 생명이 임하게 된다. 이게 전도죠. 이번에도 고성 가서 희생하고 죽음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희생이 생명으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뭐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거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살아났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나고 전도했던 너희도 살아나고 결국은 싸그리 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 사는 길이 그 예수님 지배하는 인생 사는 거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 인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제가로도 불렀으면 좋겠네요. 그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